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저한테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쯤인데 제가 사랑의 교회 다니고 있을 때 이제 이다경 씨는 제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설교를 메모를 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항상 설교를 메모한 노트들이 지금도 집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설교를 메모하는데 그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입니다. 똑같은 본문이에요. 메모를 하고 다 적었는데 이 설교가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요, 머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설교가 통째로 다 외워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머리가 안 좋거든요. 엄청난 은혜를 그날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몇 달 후에 군대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에 가서 어떻게 또 교회를 섬길 기회가 있었고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생겼는데, 군에서 뭐 아무런 자료도 없고 성경책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그때 외웠던 그 말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그 장면이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새록새록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의 소원대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거기서 법의 심판을 바울이 받게 됩니다. 이제 이 총독은 바울에게 이제 그 내용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준비해서 황제에게 바칠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보고서를 잘 작성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에 찾아온 사람들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이죠. 마침 이들이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찰나가 생긴 거예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고 한번 좀 바울에 대해서 신문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이 오고 가는 가운데 바울을 놓고 청문회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바울의 어떤 범죄 이 모습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이제 청문회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은 바울의 청문회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바울이 이 청문회 장소에서 어떻게 무엇을 변호했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은 청문회, 나를 변호해야 되는 중요한 이 찰나인데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알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는 바리새파의 엄한 교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다가 하늘에서 호련히 갑자기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쓰러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청문회장이에요. 여러분, 가끔 국회 이 청문회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정치인들 나와서 자기를 잘 디펜스를 해야 돼요. 자녀 그 위장 취업, 뭐 위장 전업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뭐 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청문회 장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유명한 가수 BY가 음악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해요. 잠깐만요. 그러더니 갑자기 마음을 추스리더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암송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특별하고 멋있게 보였습니다. 이런 어떤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실은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청문회 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대단하죠. 특별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까요? 그게 제가 제 안에 던져졌던 질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과감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 세 가지 이유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인도해서 교회로 데려와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이 시간 솔직해 보자고요.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전도하지 않는 9가지 이유라는 기사를 크리스찬리티 데일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9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도, 한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이죠.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두 번째, 전도의 롤모델을 보지 못했다. 내 주변에서 전도에 빠져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고요. 세 번째, 전도를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전도는요, 옵션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명이죠. 네 번째,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는 있어요. 아까 광고 보셨죠? 누구든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 있어요. 다섯 번째, 예상치 못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목회자가 전도에 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교회에서만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모두가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그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밖에 없다. 아홉 번째, 불신자 영혼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이 아홉 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십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의 전도의 모습이 세 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고 22장에 등장하고 오늘 26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특별한 메시지만을 선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성경의 메시지인데, 같은 메시지가 세 번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신병자 취급했어요. 이단 취급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바뀌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그 10년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이것을 칭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리지 못한다면, 이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아직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예수를 안 만나고도, 예수를 믿지 않고도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습니다. 중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만나고 안 만난 거랑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 이거였어요. Are you saved? 너 구원받았니? 여러분, 신학생이에요. 제가 강도사로 한국에서 모든 신학의 과정을 끝내고 미국에 더 공부하기 위해서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미국을 갔습니다. 어렸을 때도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 구원받았니? 너 예수 믿었니? 이것을 심심치 않게 질문해요.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왜 기분 나빴을까요? 내가 신학생인데, 내가 강도사인데. 여러분, 신학생도 예수를 못 만날 수가 있어요. 목회자도 예수 만나지 않고 목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교회만 다니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청문회장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합니다. 과감하게 증거해요. 그러니까 이 청문회장에 모든 것을 리딩하고 있었던 총독이 말을 끊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해요. 뭐라고 합니까?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지금 총독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너 미친 사람이야. 너 배운 거 많잖아.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돌게 만들었구나. 정말 공부를 많이 하면 때로는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베스도 총독은요, 바울의 집안을 알아요. 바울의 가문을 압니다. 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한 최고의 엘리트잖아. 말씀을 증거할 때 보니까 구약을 속속이 들어 끄집어내면서 인용을 합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의 많은 학문이 지금 너를 이렇게 망가뜨렸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베스도 총독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이 내용들, 영혼의 부활은 믿고 있었어요. 로마 신화에서 그렇게 주장하지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도 부활하는 거예요.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지금도 소통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해. 너 미쳤구나. 정신병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반응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면 먼저 지레 겁을 먹어요. 이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내가 교회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전도 이야기하면 싫어할까 봐, 관계가 깨질까 봐, 단절이 될까 봐, 이런 불안한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세상적으로 매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동안에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기독교 취급 안 당하려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한순간에 내 말을 통해서, 내 전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깨질까 봐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원래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너무 좋게 보인다, 정체성에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볼 때 여러분이 때로는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왜 저렇게 살까? 아니, 술 한잔 할 수 있지. 술 한잔도 하지 않네? 좀 놀 수 있지. 교회를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녀? 이상한 사람들이다. 답답해. 재미없어.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볼 때 여러분이 너무나도 좋아 보여요. 세상과 한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 이 미혼 남성 여성들, 때로는 돌싱들, 이렇게 여섯 커플들이 만나서 5박 6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짝을 찾는 나는 솔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에 한 청년이 등장했어요. 30대 초반에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아주 성격도 쾌활하고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지독한 예수쟁이였어요. PD는 그것을 집중해서 끄집어냅니다. 이 친구는 모두가 술잔을 짠하고 있을 때 혼자 가만히 있어요. 모두가 밥을 먹고 있을 때 눈을 감고 있습니다. 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5박 6일의 촬영의 일정이 주일을 끼고 있는데 그 촬영을 가서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뭐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자기는 배우자를 찾을 때 종교가 같아야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여성 출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러면 여자친구가 지금 많이 아파 있는데 그런 날도 교회를 갈 거냐고 물어봐요. 가야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제 물론 방송이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부각을 해야지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만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세상에서 때로는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저게 무엇이야?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맞는 모습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를 못 해주는 것이죠.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오히려 바른 정체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좋게만 평가하고 있으면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 가운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미쳐 있어요. 예수에 미쳐 있습니다. 총독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너는 미친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미쳤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예수보다 더 큰, 더 멋있는 보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보화, 보물, 이것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미쳤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바로 예수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예수에 미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에 몰두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신실한 자매 가운데 이 자매가 예전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남자친구가 없어요. 헤어진 지 한참 됐습니다. 근데 왜 헤어지게 되었냐면 신앙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그러면 둘 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이 남자친구는 역시 모태신앙이었고 이렇게 교회에서 쭉 자란 친구인데 왜 헤어지게 되냐면 이 자매가 너무 교회에 있으니까 맨날 토요일 날도 교회, 주일 날도 교회, 야 우리 연애할 시간이 없어. 너 좀 작작 좀 교회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작작 다닐게 하면서 헤어졌어요. 이 자매가 그렇게 형편도 좋지 않지만 정말 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올해만 선교를 2번 다녀왔습니다. 지금 하여튼 남자가 없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 좋은 신랑을 만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이번에 대만 단기 선교를 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 또 한 청년이 이제 회사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기업 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연수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연수원에 들어가는 날짜랑 선교 날짜가 겹쳐버린 거예요. 주변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나중에 또 선교 가면 되니까 내년에 가면 되니까 그냥
연수원 이런 기회가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권면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 직장을 안 갑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했었을 때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리 분별 못한다, 저거 정신 나갔다, 저거 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에 미치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선교 갔다 온 다음에 거기보다 더 좋은 대기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좋으면 예수에 미치게 됩니다. 심지어 직장을 때려치게 되고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총독 눈에 비춰진 바울의 모습은 미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에 미쳐있기 때문에 청문회 장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28절에 바울아 네가 이렇게 짧은 말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느냐, 네가 지금 나를 전도해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느냐, 한번 해봐.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거하면 세상은 비아냥거리죠. 한번 전도해봐, 뭐 나중에 죽어서 보자, 어떻게 될지,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이 비아냥거리는 그 순간에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내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문회장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지금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총독과 왕과 왕비예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무엇입니까? 죄수예요.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왜 죄수가 되었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를 알리다가 감옥에 들어와서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 자녀를 잘 교육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바울처럼 지금 죄수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당신들보다 내가 낫다 이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은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들 일도 부럽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왕이고 왕비고 총독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일확천금이 있을지라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당신들은 지금 호화호식을 누리고 있고 당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언젠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그 모든 것은 다 불태워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나에게는 영생이 있고 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당신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심판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모습이 부럽지 않다고 바울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보통 나이가 먹으면 내가 죽겠니 아닌, 그건 모를 일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빨리 돌아가실지, 나이가 젊은 사람이 빨리 죽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심판이 다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대기업, 총수로, 호화호식, 어마어마한 이 재산을 가지고 살더라도 심판 가운데 나가게 되면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하게 내 인생에서 나는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당신들보다 낫습니다.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살고 있는데 당신들도 나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길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이 삶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울처럼 당신들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삶의 투명성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투명성의 반대말이 있어요. 삶의 이중성이죠. 여러분, 투명성, 마치 이 쇼 윈도우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잘못 믿게 되면요, 이중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는 엉망이에요. 세상에서는 엄청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교회에서는 괜찮은 척. 예전에 어떤 자매가 나는 이제는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떠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장로님인데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많이 팹니다. 그런 인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어떤 이중성, 우리의 참된 믿음은요 똑같아야 되는 거죠. 쇼 윈도우처럼 누가 보더라도 같은 모습, 이것이 바른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 하지만 세상에서는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동일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같은 모습, 한결같은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반드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것 정말 중요해요.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녀요. 그들에게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거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와 보라 이거예요. 와 보라. 와서 확인해 보라. 와서 나를 보라.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보라.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와서 보라.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 와서 보라. 내가 장로인지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처럼 되어라, 나처럼 살아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 장로님, 저는 장로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나중에 나이 먹으면 장로님 같은 장로님이 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청년들이 와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저는 나중에 늙으면 권사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빠, 나는 아빠 같은 장로님이 되고 싶어. 아빠, 나는 아빠 같은 집사님이 되고 싶어. 엄마, 나는 엄마 같은 권사님이 되고 싶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주변에서 나를 닮길 원하는 것입니다. 저분을 닮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우리가 진짜 믿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목자 수련회 강사로 오신 우리 주목사님 그 이야기할 때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목자분들은 자기네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30명이 주의 종이 되기로 결단했다는 그 이야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협박을 했을까요? 아니면 애들을 가스라이팅을 했을까요? 너희들 주의 종 돼야 돼. 요즘 세상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이런 것이 통하는 세상입니까?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을 닮고자 하는 아이들이 교회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신학교 경쟁률이 엄청났습니다. 뭐 10대1, 뭐 6대1, 5대1 엄청났어요. 재수, 3수, 4수, 5수 엄청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미달이에요. 미달이에요. 대한민국 거의 모든 신학교가 다 미달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책임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있는 것이고 목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본이 되는 목사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볼 때, 청년들이 볼 때 본이 되는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교인들 모습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본이 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탈하는 것입니다. 20, 30대 교회 이탈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본이 되지 않으니까, 따라갈 사람이 없으니까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저의 문제이기도 하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저는 한 번도 숫자 가지고 누구에게 자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제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 청소년들이 한 교회 재적이 800명이에요. 주일날 이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 이 청소년들이 주일날 1000명 넘게 올 때가 있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저에게 자랑거리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청소년 사역에 정말 대가입니다. 솔직히 그런 말 할 때 그렇게 저한테 달갑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하게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제 가운데 있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매년 신학교 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매년. 많게는 1년에 3명, 4명 주의 종이 되겠다고 매년. 때로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말렸어요. 너는 좀 아닌 것 같아. 기도 더 해봐. 뭐 아닌 것 같아. 금식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 모습 보니까 저 모습 닮아가야겠다, 저 모습 따라가야겠다. 지금 이런 것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과거의 목사님들 모습을 보게 되면 가난하게 살고 궁핍하게 살고 정말 식구들이 다 굶어 죽는 그 순간에 있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다 사라져버렸어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내 재산이 아니고 내 어떤 명예가 아니고 내 위치가 아닌 내 믿음 하나로 인해서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는 오고 있지만 세상과 차별화가 전혀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형편과 상황과 모습이 아니란 거죠. 왜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 저분을 보니까 교회 다녀야겠다, 저런 매력이 있구나, 저런 특별함이 있구나, 이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교회로 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처럼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 나에게 역사에서 바울이 예수에 미쳐서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데 나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들 역시 그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나와 같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무한한 행복을 당신들도 누리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더 나아가서 예수에 미쳐있고 예수를 드러나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평생의 소원이 내 안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수쟁이의 모습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러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속에 복음의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당신들과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내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우선순위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선순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의 담대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알릴 수 있는 내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그 무엇을 바꾸지 않은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세상 속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를 충만한 인생 예수로 복된 인생 예수가 우리의 인생 모든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름 부어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 수 있는 예수의 놀라신 역사 오늘도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될 수 있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오직 예수로 가득 찬 삶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담대히 나아같이 되길 원합니다. 외치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로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뢰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 교통하심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담대히 믿음에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